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것은 사랑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 믿음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는 사람은 불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살리사 그 귀를 열어주신 이들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이죠.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때 그들 안에 사랑이 일어나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이라도 하고 싶게 만듭니다. 앞뒤를 재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을 하게 되는지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경험이 있었을 수 있는데 연애를 하게 되면 이제 만나고 헤어질 때 서로를 집으로 바려다 주는 일이 있죠. 예전에는 지금처럼 개인용 차도 흔치 않아서 먼 길을 걸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함께 합니다. 한쪽이 상대방 집 앞에 가면 또 그렇게 상대방은 이 사람이 또 자기 혼자 자기 집으로 혼자 걸어가게 두는 게 또 싫어서 몸은 힘들고 잘 시간은 자꾸만 줄어도 또 그 사람 앞에 그 사람 집까지 또 바래다 주고 또 그렇게 가면 또 당신은 또 어떻게 혼자 가 하면서 또 바래다 주고 그러면서 밤이 점점 깊어가죠. 사랑과 감기는 숨길 수가 없다는 말이 있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몸이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시간 보내면 잠은 또 언제 잡니까? 그렇게 뭐 하나 따지고 들면 도대체 뭐하러 저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집으로 또 상대방 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도 집 앞에 바래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택시가 돈을 받고 하면 얼마든지 집 앞까지 딱 모셔다 드리죠. 사랑해서 하지 않고 무언가를 바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고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지 우리를 구원해서 무슨 영광을 하나님이 더 취해 보겠다 하신 게 아니죠. 쓸모없는 우리지만 사랑하여 자신의 귀한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세상이 보기에는 아들을 허비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도 구원 못하는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게 세상이나 믿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바로 너희의 구원자다라고 소리를 치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보여야 하는 사랑이 또한 헌신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려주면서 그러한 시작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안에 있는지 한번 살피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시작이 없이 껍데기뿐인 열매가 간혹 있을 수 있으나 사람들은 그 열매를 보며 풍성하다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열매에 속지 않으시죠. 본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랑이 바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사랑인데, 사람들이 간절히 원해서 보상으로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를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들을 보내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 의미를 확대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요한 1서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으로 줄이고 또 줄여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을 사랑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을 또한 사랑하는 말을 하고 있죠. 이웃 사랑이나 원수 사랑과 훨씬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즉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며,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참된 신자임을 증명하는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신앙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보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나 기억해두면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존재가 행위를 결정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행동을 해서 존재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었으니 행동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더 풀면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니 형제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거죠. 이 둘은 서로 비슷하게 들리나 매우 다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똑같은 모습이 양쪽에 보일 수 있어도 사랑하여 자녀가 되려는 것과 자녀이니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원리는 너희들이 자녀이니 사랑하는 존재가 행위를 유발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대부분은 어디서 비롯되냐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옆에서 하고 있으니까 하라고 하니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끌려서 그냥 하다 보면 어느 날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내서 하고 있는 내가 자꾸만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치 내가 힘을 내어서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는 자격을 얻은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복음이 먼저이고 율법이 나중입니다. 복음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집니다.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러한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켜서 무언가를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율법들은 자꾸만 나의 죄만 드러낼 뿐이죠.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존재가 행위를 결정한다는 이러한 원리를 따라 권면을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한 뒤에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너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 다음에 그러므로 주의 뜻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이 율법보다 항상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율법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많은데 왜 그러한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느냐? 적용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이죠. 또한 즉각적인 반응도 잘 나옵니다. 분명한 목표, 일주일에 3번씩 형제들을 만나서 인사하고 보고하시오라고 정확하게 해주면 분명한 과제와 목표가 있으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며칠을 갈까요? 몇 달을 갈까요? 결국에 무슨 일을 만나서 못하는 자신의 죄만 계속 확인할 뿐이죠. 오늘 본문은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권명과 명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권면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부하려고 하면 어떤 다툼이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냐면 내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적용을,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는데 죄인의 완악함은 절대로 쉽게 물러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려는 자신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저 말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건가? 지금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 이 믿음이 헛된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며 듣기 싫어하죠. 형제를 사랑하는 건 싫고 그런데 천국은 또 가고 싶고, 이러한 죄인의 모습을 항상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보라라고 하며 되새겨 주시죠.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흔히 말하는 끼리끼리 모이는 모습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됨을 부정하는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출신이나 어떤 사람의 성향보다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출신이 내 마음에 드는 그 사람들과만 가깝게 지내려는 생각을 따라간다면 그는 그리스도보다 어떤 사람의 출신이나 성향이 더 중요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셈이죠. 어떤 이유에서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의 사랑이 막힌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이며 신앙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성격이 되었든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 되었든 나이가 되었든 재산이 되었든 그것을 그리스도보다 더 크게 생각하여 사람을 나누고 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모습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가치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믿음의 형제를 미워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교회를 향한 그 형제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참된 신앙의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5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형제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본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힘을 다하여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자꾸 권면을 하죠. 왜 그리스도인의 본능이 형제의 사랑인데 왜 말씀은 우리에게 자꾸만 형제를 사랑하라고 권면을 할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본문과 같은 말씀들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힘든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에 대한 답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해 보자면 교회는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공통점이라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릅니다.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만납니다. 같은 구역이 되기도 하고 같은 선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친해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말하는 방식도 다르기에 수없이 많은 오해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힘이 들죠. 저절로 우리 안에 사랑이 자꾸만 솟아나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않죠. 도무지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해 보십시오. 그런 일을 더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마음 다잡고 올해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한테 전화 와서 뭐 좀 해줄 수 있냐고 하면 다 하겠다라고 결심을 단단히 먹고 한 5번 정도 했더니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가지고 내 속만 뒤집어지는 일이 자꾸만 일어나면 그러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는 것이죠. 나와 저 사람이 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떠올리면서 주의 은혜 안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반면에 저 사람은 좀 다른 데로 좀 가지, 이사는 안 가나, 왜 굳이 저기 어디 큰 교회 있더만 거기 좀 가지, 뭐하러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사람을 시험 들게 할까라고 하면서 형제 사랑의 계명을 전혀 의식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할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만들어 낼 수도 없고 만들어 내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져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납을 경험한 참된 신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형제를 볼 때 저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앞으로도 저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근원이고 원천이 되는 것이죠.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은 기억이 되고 싶으십니까? 내 장례식에 저는 불가능하겠지만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게 내 장례식에 오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까를 매우 궁금하긴 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장례식장에 와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인색한 사람이었어. 얼마나 저 사람이 까탈스러웠는지. 내가 옛날에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그럼 또 그 말을 들은 또 상대방, 그래 나한테도 그랬어 하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 그런 사람으로 장례식장이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까? 저 사람은 얼마나 사랑이 많았는지,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그 양말 한쪽이 나에게는 세상 어떠한 것보다 따뜻했어 라는 그러한 말들로 채워지기를 바라십니까? 하지만 원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더 넉넉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형제의 사랑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요, 참된 신앙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십시오. 간혹 오늘 말씀과 같은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들으면 그래 내가 오늘 형제를 사랑하리라 하면서 저 일을 형제에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참 선하고 좋은 일이죠. 하지만 잠깐 자극받아서
일시적인 행동에 머무르기가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시간이 흘러서 말씀이 이제 기억도 안 나면, 그리고 삶이 계속 고단해지면 형제 사랑을 멈춰버릴 수 있죠. 시간이 지나도 오히려 점점 더 형제를 향한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살고자 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이제 성탄절도 다가오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수님의 탄생으로만 멈춰버리지 마시고, 그 탄생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지를 생각하고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읽으면서 자꾸만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떠했는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죠. 예전에 철부지였을 때 세상에 나만 옳고, 하나님 그러한 옳은 사람에게는 칭찬해주고 틀린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는 하나님 정도로만 알았을 때는 나도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지를 알고, 그러한 죄인임에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연히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그러한 형제를 사랑할 때 나에게 보답을 할 수 없는 형제들, 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좋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모습을 행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일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할 일은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주여 기도를 또 하라 그러네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못하요.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요. 근데 무슨 형제를 위해서까지 기도를 하라고 그럽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기도가 짐이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 영적 전쟁 속에 있는지를 아직 못 봐서 그럽니다. 내가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고, 그러한 나를 좀 봐주는 것도 아니고 쉬지 않고 공격해오는 원수가 보이면, 그리고 그런 공격에 맥없이 쓰러지는 내가 보이면 기도는 그냥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전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의 주권자의 원수도 굳이 우리를 공격해 오지 않고, 기껏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내가 필요할 때나 내 손에 뭐가 필요할 때나 가끔씩 찾는 분으로만 생각할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중요한 일정으로 삼고 하나님께 특별히 구할 것도 없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가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저 형제가 당한 일이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형제를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형제를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기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에서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는 형제들을 생각했고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바울은 발견했습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오른편에 앉히신 그 일로 인하여 교회가 이루게 되었음을 또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든 형제들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바울은 또 감사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부어주신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 자녀들이 취직하고 좋은데 시집 장가가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나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내 안에서 그 사랑이 흘러나가 다른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또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놓치지 말고 더욱 누리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아직까지 이 은혜를 모른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첫 단계인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성품을 묵상해야 가능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 설 때 가능한 일입니다. 비록 쉽지 않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